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면 안에서 여러분이 비추어지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면은 혼자 사는 데 대한 죄가 있겠지만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막 살 수는 없어요. 그치요?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합니다. 막 살면 그냥 그 공동체에서 배겨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공동체, 사회생활하면서 절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기 안에 그냥 내재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제가 죄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죄는 진흙덩어리 같습니다. 진흙덩어리 같아서 이걸 이렇게 이거 죄구나 찍어 누르면은 요놈의 죄가 틈사군이 요 틈으로 삐져나옵니다. 요걸로 삐져나오는데 이게 별로 죄로 안 여기면 그냥 쭉 뻗어나가요. 판단 정죄 이거 별로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뭐 그까지 뭐 죄라 안 여긴다. 그러면 이게 쭉 삐져나와서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누르는 이런 절제의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은 있는데 이걸 계속 음란한 것도 못하게 하고 도둑질도 못하게 하고 뭐 하나 지옥에 훔쳐오면 엄마가 막 두들 패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도둑질 배워가지고 막 아예 막 어렸을 때부터 버릇 잡는다고 그냥 작사를 내버리면은 도둑질은 안 하는데 뭐가 삐져나옵니까? 다른 죄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판단과 정죄의 죄가 삐져나와요. 부모가 야, 니 저 죄 짓고 살면 저 세리처럼 된대. 니 죄 짓고 살면 저 음란한 저 여자처럼 창기처럼 된다. 니 그래 될래?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교의식으로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멸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 무슨 죄가 삐져나옵니까? 판단과 정죄라는 죄가 삐져나와요. 여러분, 음란이 큰 죄요, 판단과 정죄가 큰 죄요. 죄는 뭐가 크다 말 못해요. 다른 거지. 그래서 죄성이 뻗어나온 모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죄성들이 뻗어나와서 사람마다 음란이 뻗어나온 사람, 도둑질이 뻗어나온 사람, 분노가 뻗어나온 사람, 판단, 정죄가 뻗어나온 사람, 그 다음에 누구 잘 되는 거 시기 질투가 뻗어나온 사람, 뒷담화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정리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마치 코로나 같아요.
죄가 집안에 하나 들어오면, 코로나가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온 사람들이 같이 다 걸립니까? 자기 혼자만 걸려가 있습니까? 온 식구들이 다 옮겨 붙는 거예요. 다 옮겨 붙어가지고는, 그래서 죄를 도입한 집안에 끌어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은 온 식구들이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를 지나와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다행히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이 없지만은 코로나 걸려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권혁규 목사님 장례식, 어머님 장례식 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연세 많으시고 신앙 좋은 분이, 좋은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했으니, 야, 내가 친구니까, 야, 권 목사님 호상이다, 호상. 내가 축사망이나 쓸까? 넣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후유증은 들어가셨더라.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발이가 빌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로 걸리면 그거 가족 안에서 이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따라서 사단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영향력이 가족 안에 빙빙빙빙 돌아요. 빙빙빙빙 도는데 누가 제일 아다리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약한 사람. 가족 안에서 그게 약한 사람한테 아다리가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IP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다리가 된 그 사람을 IP. 죄성이나 영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쏠린 사람이 생겨요. 그 IP가 주로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심각해지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문제 있는 자녀들은 사실 희생양이 돼버려요. 영적인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복음 안에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들이 있는데, 사춘기나 중년기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교정이 돼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들이 십자가에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짓는 게 첫 번째.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죄성 때 지었더라도 뭐 하는 게 좋습니까? 따라서 빨리 회개할수록 나아집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나아집니다. 빨리 회개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초파리가 막 날아오르고 뭐 그러기 전에 그 정리하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이제 여름철 되니까 집에 초파리 나누시죠? 음식물 쓰레기 나눴는데 그 옆에서 앵앵거리면서 파리도 아닌 것이, 모기도 아닌 것이 잉잉 날고,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그거 막 날아다니면 빨리 뭐 하면 됩니까? 쓰레기통 갖다 버리면 됩니다. 안 가다 버리면요, 집안에 그 촛발이 앵앵앵앵 계속 그래요. 아니면 직조를 한 번씩 뿌려주든지. 자, 그래, 그 죄 문제인데,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좋은 점은, 복음은 모든 죄를 뭐한다?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냉혹한 짐입니다. 의롭게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팥죽 한 그릇이라도 주고 김치전야를 난갈로 먹고 베풀며 살았습니까?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 가지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중보자가 있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광훈 목사님, 저는 뭐 그다지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생활 속에 받은 성령의 능력은 진짜 이에요.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시잖아요. 있다 칩시다. 그런데 장이동에 그 교회를 땅 알박기를 해서 100억대까지 올렸나? 500억대까지 올렸나? 500억대까지 올렸죠. 자, 그래 해갖고 이제 그 받고 나오면 되는데 또 아파트 2채를 달라고 또 어긋장을 놓다가 재개발 위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갖고 교회 빼고 재개발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지금까지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100억대 청구 소송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건 없건 인생은 뭐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참 그 무서운 거죠. 내가 아는 분은 남의 얘기만 합시다.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난 원망할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난 원망할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따라붙다. 예수 안에서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삼정교회에 우리 그 영남 권사님, 이종환 씨 사돈 되시는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잘 섬겼습니다. 내 집보다 더 잘 섬겼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 있고 막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막 그 밑뿌리처럼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 큰 아들이 정재화 목사님이라고 제한카센터 형이죠. 정재환 집사님의 형님인데 그냥 뭐 우리 형님이 정재화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인사만 하고 그래 뭐 지냈어요. 목사님이 누군지 그냥 그걸 말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 나는 별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근데 집사람이 거기를 가었던 거래요. 왜? 그러니까 정재화 목사님이 이러더니 인터넷에 검색을 하더니 화면에 영상이 설교가 다 올라오잖아요. 설교에 득득 와 정전사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아는 사람이가 이러니까 대구 집사람이 대구 만민교회 출신인데 만민교회 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한 부서에서 같이 교사로 섬기고 전사님하고 그랬던 사이죠. 그래서 삶의 이력을 다 알아요. 그분의 삶의 이력을 다 알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참 어설펐는데 이러더라고. 참 어설펐는데 근데 그 목회지에서는 그렇게 그 교인들이 금쪽같이 그 목사님을 섬겨주고 챙기고 우리 목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부러워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렇게 그냥 교회를 내 집같이 섬기고 그래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묵묵히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 그렇게 갚으시네.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저주가 되는 사람이 쎄 비렸습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왜? 자꾸 죄로 심으면 자꾸 뭘로 거둔다? 죄로 거두는 거죠. 구름포에 여러분 교회 문제 일으키고 교회 깨고 뭐 별일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찌 됐습니까? 추정유추분에 벌써 잘된 사람 누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정도를 걷지 못한 갈지자로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안 뽑아내면 역사합니다. 안 뽑아내면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자녀입니다. 왜? 가장 약한 고리를 사단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죠? 냉혹합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회개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녀 입장에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 이래 원망하는 사람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사단은 죄 짓는 사람은 죄 짓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복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만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때 죄 지은 사람들은 주로 성령의 불이 없어요.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합니다. 네, 그런 죄성 때문에 가족 안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IP, 심리학적으로 IP. 가족 안에서 영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 주님이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주님도 상처받으셨잖아요. 나도 상처받았는데 주님도 뭐 받았습니까? 상처받으셨어요. 나는 그 상처받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두들기 맞으면서 속으로 내 크면 보자 네가 아버지가 하면서 속으로 막 오만 욕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재직에 맞고 장에 찔리고 옆구리에 찌르고 못을 찌르고 하는데도 주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보다 더 상처받은 그분이 보여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해 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상처받았습니까?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시소. 그게 상처받은 사람이 잘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용서가 쉽다 어렵다? 내 상처받았는데 절만은 잘 살거든. 네? 상처받고 차별받았는데 차별받는 그놈한테 유산 들어가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상처, 만약에 자녀들에게 상처 줬다면 무릎 꿇고 비소. 무릎 꿇고 비소.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한 달 동안 그 인테리어를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신세를 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부인이 임남희 집사님이셨는데 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 상대가 임 목사님들이 계셨던 우리 여전사님 재혼 상대였습니다.
그 재혼에서 살다가 또 갈라서서 그 전사님은 영덕에서 펜션 겸 기도원 겸 그래 하시고, 김수철 목사님은 김해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몇 번 불러서 치유사역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가 얽힌 게 있어서 못 부르는 거지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 아내가 죽고 자기는 아내를 잃었지만은 아이들은 뭘 잃었습니까? 엄마를 잃었잖아요. 자기는 어른인데 아이들은 어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여자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할 그때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아내를 잃은 것이 중학교 때 서원에서 목회길 간다고 했는데 목회길 안 간 것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전사님하고 결혼하고서는, 근데 재정형편상 목회길 갈 수 없다라고 얘기니까 전사님이 당신 신학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신학을, 군설교단의 신학을 공부하러 다니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한 5년 정도 전혀 주지 못했어요. 엄마도 없는데 새엄마 밑에서 돈도 안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을 그 아이들 둘이가 지나간 겁니다. 너무 힘든 여정을 지났죠. 목사님이 목회 신학 공부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그게 목회 상담학도 배우고 이런 것을 영적인 것도 이렇게 배우면서, 아이고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 그때서야 자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싶어서 아이들 둘이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은혜하고 은정입니다. 은혜야, 은정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빌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네, 이해하고 이해하니까 뭐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찾아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룹 들국화라는 노래에 행진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그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그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보세요. 지나간 날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추억, 그때 참 이런 즐거운 일들 있었지. 그때 참 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지.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행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늘을 사는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역동하는 능력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둘 다 하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갈 때 여러분은 그렇게 풀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어린 자녀 세대라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똑같이 여러분 부모 세대를 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도 그 자녀에게 똑같은 판박을 할 가능성이 거의 70% 넘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은 실제한 능력으로 죄를 지웁니다. 죄를 지웁니다. 죄가 지워진 그 백지에서 새 그림을 그리고 새 인생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상상이 아니고 천당 갈 때 티켓 하나 들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 하는 죄를 없애는 권세, 실제 하는 그 죄 타고 역사하는 상처 타고 역사하는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로 여러분의 삶에 역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제입니다. 부활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를 위해 오고 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공짜로 허락된 거예요. 공짜로. 헌금할 필요 있다 없다?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만 요구해요. 정직하기.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 그분이 내 죄 위에서 죽으신 은혜 그 인정하기.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 그것만 요구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그래 열려지는 거예요. 안 하면 어째 됐냐? 에이, 내가 뭔 죄인인겨? 내가 뭔 상처가 있다고? 예. 그래 사소마. 그래 사는데 인생 열매가 왜 그런겨?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ICM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을 그냥 일상적인 나누는 거 있어요. 두 번째, 심각한 질문들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성 문제는 어땠습니까? 동성끼리만 구역을 모아놓으니까 이성이 끼어있지 않으니까 여자들끼리 돈은 니 어째 썼노? 니 한 주간 동안 이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냈냐? 마음에 일어난 얘기 저들끼리 막 다 나눕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심각한 직격탄이잖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그 지금 풀지 원하십니까? 이런다고 합니다. 질문의 순서를 따라가면 죄를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삶의 지금 손해는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지금 회복되기 원합니까? 회복되고 싶은 문제는 한 자리가 나오는데 앞에 지금 당신의 죄는 뭡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죄를 피 묻은 십자가에 정리할 때 그 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진 속에 성령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과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기대하는데 죄는 덮어놓고 그냥 집에 음식물에 그냥 재놓고 살면서 냄새 한 개도 안 나고 초파리도 안 날아들고 바퀴벌레도 안 오고 쥐새끼도 안 오기를 바라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기도 시간 때우지 마세요.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인겨? 난 왜 이런겨? 난 왜 돈이 없지요?
난 왜 그렇죠? 왜 내 남편은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지요? 하소연을 하시소. 예? 예, 여러분 마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내 인생의 하소연 그냥 한참 하시잖아요. 집사람한테 전화하시면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막 험한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아내도 좀 쉬어야 되거든. 아내도 좀 쉬어야 됩니다. 집사람은 저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애들 전도하러 가지요. 한글 공부하지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지요. 그리고 상담 전화 받으면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전화 붙들고 전화하지요. 토요일날 애들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지요. 신방 다니는 거 체크 다 하고 체크하고 혼자 신방 가기도 하고 내 데리고 가야 될 때 같이 가자 해가 내 끄지고 가지요. 그리고도 신랑 말 안 듣는 신랑 챙겨서 운동도 시켜야 되지요. 여러분 집안 살림 다 살아야 됩니다. 월급도 안 주는 교회잖아요. 사모는 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조금만 좀 여러분 절제 좀 해주시소. 아내 좀 잘해야 돼요. 마누라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한테 하소연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하나님한테 하시소. 할렐루야.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조인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가르친 분이 그랬습니다. 기도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한테 씨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속되게 말해서 씨부리라. 하나님한테 주저리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좀 자세가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도 하는데 여러분 깊은 회개를 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안 열립니다. 포선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처지, 내 삶의 처지들을 하소연하면서 정직하게 토해놓을 때 주님은 더럽다 안 하십니다. 그 하소연 받으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부으시고 하면서 그 인생의 죄가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 일어난 내 죄의 모습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와 상처입니다. 정리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는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불교보다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또한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씻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의 그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타고오는 순간의 쾌락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용서의 영이 임하고 긍휼의 영이 임해서 피 묻은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